계략입니다.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리면 후세의 계략과 아이도벨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데 너무 길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이라고 기록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건너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을 쫓고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압살롬이 나오기 전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으로 사울이 죽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17장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시작돼서 다윗이 아굴람 굴로 도망가고 또 엔게디 굴로 또 도망가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에 맡겼던 것처럼, 이제 사울이 죽고 새로운 국면으로 압살롬이 등장하는데,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사울과 다윗이 겪고 있을 때, 사울과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쫓겨 다닐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다윗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1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한 후에 오늘 본문은 다윗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리고 도망가면서 이떼를 만나고 또 사독을 만나고 또 후세를 만나고 또한 시므이와 또 시바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후세의 계략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계략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살려서 보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성을 버리고 이 다윗이 도망할 때 15장에서부터 다윗이 다윗성을 버리고 떠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성은 천하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다윗성을 지키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이 이 사무엘 하 5장에서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하더라도 여기는 절대 난공불락의 성벽이다 라고 말했던 곳에 아들 압살론이 공격해 오자 다윗이 그 다윗성을 버리고 떠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그를 지지했던 요압을 지지했던 압살론도 후에는 떠날 때는 다윗을 왔으니 그 다윗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성을 버리고 떠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성은 다리 저는 자나 정말 바보들이 지켜도 아무리 많은 병력이 와도 지킬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을 다윗이 왜 버렸는가?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는가? 다음에 또 광야 수풀에 있을 때도 사울이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도 들어가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물과 창만을 가져오고 왜 죽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다윗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성을 버렸는가, 버리고 떠나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사울을 맡긴다. 그를 쳐 죽이든지 그를 패망하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사울을 맡기겠다 했고, 사울은 결국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마하나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어떤 장소냐면은 사울이 죽고 사울의 그 잔존 세력이 어디로 가냐면 마하나임으로 도주해서, 그 마하나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장소로 지금 다윗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15장에서 17장까지 마하나임,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그 과정 길목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사울의 가족들이 피했던 그곳에 향해서 다윗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왜 다윗성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리고 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오늘 17장 우리 본문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은 25절까지 읽었는데 29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14절에 나와 있는 누구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기록된 것은, 원래는 누구의 계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하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26장 그 전 16장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과 같은 모략의 계략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했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떤 거냐면, 왕이 그 다윗성을 떠날 때 10명의 그 첩들을 성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은 왕의 권세가 그 다윗성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 다윗의 첩 10명을 간통하게 함으로 인해서 왕권이 바뀌었고, 또 아히도벨은 누구의 외가쪽 할아버지냐면 밧세바의 외갓집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계략이 하나님과 같은 모략의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히도벨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도 두려워. 16장 16절은 다 같이 한번. 다윗의 친구 아말렉 사람 아니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어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 사람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누구에게도 그와 같이 여겨졌습니까? 다윗에게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가 있다. 압살롬이 다윗성에 들어왔는데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냐면 아히도벨이 함께 있는 것을 보므로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게 됩니까? 압살롬. 그만큼 아히도벨이 계략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누구를 인정하냐면 아히도벨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압살롬을 지지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생각할 때도, 압살롬이 생각할 때도 아히도벨이 시킨 대로 그
궁녀 10명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은 끝났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이제는 압살론이 그 왕권을 취한, 이제는 다윗은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부자지간에 완전한 연이 끊어지는, 아버지의 첩을 간음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곱의 12 제자 중에 루벤이 실바를 취한 시모를 취했던 것처럼 그런 율법적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끊어진, 다윗과 압살론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압살론은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고, 다윗은 반드시 율법적으로라도 압살론을 죽이게 만드는 두 가지 계략이 있는, 하나는 백성들이 압살론을 왕으로 여기고, 또 하나는 아히도벨은 압살론과 다윗이 화해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복수를 못하니까. 우리야 그 사이, 그 손주 사이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과 압살론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계략을 씁니까? 지금 자기 다윗의 척을 동침하게, 10명과 함께 동침하게 하는 그런 걸 칭으로 다윗과 다시는 합쳐지지 않도록 그 계략을 썼고, 두 번째 계략은 17장 1절에서 7절까지 4절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다윗이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죽이면, 자기에게 병력 2,000을 주면 지금 쫓아가서 쳐 죽이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는 10명과 동침합으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합으로 다윗과 압살론이 완전히 금이 가게, 다시는 율법적으로나 다윗이 돌아와도 압살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망갔으니 지금 쫓아가면 철호의 기회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친구 알렉 사람 후세가 나타나는데, 이 후세가 지금 누구에게 동참했냐면 압살론에게 동참해가지고 압살론의 부대에 후세가 들어가 있답니다. (15장) 30절. 이게 사무엘 하는, 이게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3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도망갔다. 도망갈 때 이렇게 도망갔다. 지금 감람산을 갈 때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으면서 회개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울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비통한 심정으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기드론 시내 건너서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잡혀서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이게 백성들 다 보내고 또 병력 다 보내고 마지막에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기록돼요. 건너가서 감난산으로 올라갔을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간 것처럼 누가 지금 울고 갑니까? 30절에 다윗이 울고 가요. 울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absalom과 함께 모함한 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어리석게 14절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다. 근데 그 정신이 바뀌게 한 계략이 누구의 계략입니까? 하나님의 계략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했습니까?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했다. 근데 왜 사울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후세가 더 낫네 라고 지켜 세울 수 있는, 어떻게 후세가 뭐라고 말했길래, 그리고 왜 다윗이 천하의 요새인 다윗성을 버리고 떠났을까? 그리고 왜 후세의 말이 더 맞다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후세의 계략의 내용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 한번 17장 6절 후세가 이 위에는 지금 누가 말했습니까? 5절까지는 아히도벨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성의 10명의 첩과 동침하고 그 다음에 병력 특수부대 2,000명을 주면 자기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이 전략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후세가 뭐라고 말했길래 돌아섰는가? 지금 압살롬이 돌아서고 그 장로들이 후세 말이 맞네 그렇게 서게 어떻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이 압살롬이 만약에 지금 2,0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이기 때문에 이미 쫓아올 걸 알고 요새에 숨었을 것이다. 요새에 숨어 있을 때 만약에 쫓아가서 못 잡는다면 백성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곳에 당신이 나가서 다윗을 쳐 죽이면 병력이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명을 끌고 나간다면 저들이 몇백 명이기 때문에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저들을 쳐 죽인다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압살롬이 당신이 영광을 받을 철호의 기회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을 죽이소서 하니까 사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압살롬 좋아요. 압살롬은 왜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압살롬은 사울처럼 잘생기고 용모가 수려하고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사울도 그랬다면. 사울도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후세의 말. 그런데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누구만 올라갑니까? 2,000명을 다 알게 보낸다 그랬습니까? 몰래 숨어서 급습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급습을 하게 했다. 그러면 뭐가 돋보입니까? 그 계략이 아히도벨이 돋보입니다. 사울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결국 아히도벨이 모든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후세는 누가 이 승리를 이끌었다? 압살롬이 이끌었다 하는 계략을 썼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건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14절 말씀이 17장 14절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모자랐지만 누가 바꿨다? 하나님이 바꾸셨다. 하나님이 바꾸셔서 뭐라고 15장에서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한 그 응답이 17장 몇 절입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15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이 마하나임까지,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17장 24절 17장 24절 24절 보면 다윗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마하나임까지의 도착. 마하나임까지 과정에서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17장 내용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 지금 압살롬의 사건에서도 다윗이 충분히 다윗성에서 누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압살롬을 쳐 죽일 수 있지만 쳐 죽입니까? 쳐 죽이지 않습니까? 쳐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의 병력이 갈 때 저주할 때 그 시므이를 가서 바로 아비새가 제가 나가서 저자를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두라고 했습니까? 그냥 두라고.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다윗성에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나왔다는. 충분히 압살롬을,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났다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한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다윗성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다윗성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성을 떠날 때 자식과 전쟁을 피했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 엔게디에서도 또 광야 그 숲에서도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을 적들에게 멸망하게 하든지
적들에서 나가서 죽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다윗성을 떠날 때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피한 이유는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겼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까?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확신했다. 왜 그러냐면 이 15장에서 아히도벨이 그쪽 사람으로 뺏겼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또 누구도 만나냐면 15장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성에 있는 궤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라고 말한다. 15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고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아들을 죽이지 않아.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통에 죽었다. 사울을 자신이 돌이키지 않아. 사울이 돌아오기를 바랬겠습니까?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바랬겠다.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바랬겠습니까? 안 바랬겠습니까? 바랬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도 압살롬을 부탁한단 말이에요.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나 요압이 죽인다. 요압과 함께 간 10명과 요압이 직접 창으로 가슴을 찔러 죽인다. 머리 매달려 있는 압살롬. 사울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다려주지만 그 길을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사울도 죽음의 길로 가고 누구도 죽음의 길로 갑니까? 압살롬이 죽음의 길로 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는 살려보려고 다윗은 살려보려고 해요.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는 길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무엘 상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관계 자체가 기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렸고 그렇지만 사울이 죽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기다렸지만 누구가 죽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 하에서는 압살롬이 죽는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만나는가? 후세를 만나고 시므이를 만나고 시바를 만나고 그렇게 만났지만 또 아히도벨을 자기가 죽입니까?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까? 목매어 자살. 다윗은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다. 근데 시므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피를 흘리게 하는 자라.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다. 모든 관계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다윗성을 버리고 나왔다.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15절에 7장 예, 17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지금 후세와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 다윗성? 압살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에게 있는데, 지금 제사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아달과 사독과 아비아달도 지금 누구 밑에 있습니까? 압살롬 밑에. 왜 압살롬 밑에 있습니까?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 사람입니까? 다윗 사람이란 말이에요. 후세는 누구 사람입니까? 다윗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비아달.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히도벨, 그 두 사람이 정권을 쥐고 있는데, 후세가 하나님의 계략으로, 후세가 당신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왜 숨어서 가서 죽이냐, 많은 보는 사람 앞에서 다윗을 죽이소서 하니까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망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판정이 됐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낫다라고 판정됐지만 아히도벨이 포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기 안 했다고 기록되어. 포기하지 않았다. 아히도벨은 지금 예를 들면 자기 복수심이 없다면 그냥 왕의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끝났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 이 본 모습이 뭡니까? 아히도벨은 복수란 말이야. 복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어서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에게 복수할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14장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했지만, 아히도벨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했지만 아히도벨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봐야 돼. 그랬을 때 후세의 계략이 더 맞다라고 했던 그 후세가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달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을 지나서 마하나임 쪽으로 그 광야를 지나 나아갈 때 지금 그 요단강 그 뚝에 와 있는데 빨리 지금 뚝을 건너서 도망가라 라고 전하라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냐면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가요. 아비아달의 아들 요다단과 또 사독의 아들하고 4명이서 같이 가게 된다.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디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그 아들 둘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압살론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듣고 다윗에게 알려주려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후세가 그 아들들이 지금 밖에 기다리는 것을 아니까 사독과 아달에게 빨리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라 라고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뭡니까? 왕의 동침하고 2,000명의 특수부대가 가서 공격할 거니까 지금 빨리 어디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동편이란 말이에요. 동편. 지금 어디에 서편에 지금 예루살렘이 서편에 있으니까 서편에서 요단을 건너면 마하나임 이 서편으로 도망 중이었으니까 거기 그 요단 뚝에서 머무르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무슨 요나단이 지금 포기를 했던지 어떤 상황을 전달받으려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15절에 누가 후세가 누구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지금 아히도벨이 사람 특수부대를 데리고 가서 병력을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아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고 이해됐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뭐 할 거니까? 아히도벨이 쫓아갈지 모르니까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뭐 할까?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낫다라는 건 누가 봐도 어느 계략이 높습니까?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겼던 그들이 백가닥 돌아가게. 왜? 사울 너가 다 보는 사람 앞에서 이기는 게 좋잖아. 그렇게 하니까 사울과 그들이 했지만 아히도벨은 자기 복수심이 남아있습니까? 오직 압살롬에게 붙은 이유는 뭐를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 밧세바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자기가 끌고 가서 죽일 거니까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요나단은 누굽니까? 아비아달의 아들. 그 다음에 아히마아스는 누굽니까?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4명이서 같이 들어오지 말고 2명은 사독 있고 이 자식들은 어디에 붙은 사람이라는 거 아냐면 다윗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성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론 길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와서 전해줬습니까? 사독에게 말했는데 사독이 어떤 요종을 시켜서 지금 빨리 우리 아들들한테 말을 해다오 하니까 그 요정이 와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빨리 뭐하라고? 강을 건너라고. 누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어떤 요정을 보냈단 말이에요. 요정을 보내서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요정을 보내서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그 아들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렸던 게 지금 마하나임까지 다윗에게 도착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알렸습니까? 아직 못 알렸습니까?
아직은 못 알렸단 말이야. 그 말을 전해줬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을 전해줬는데 한 청년이 압살론의 스파이란 말이야. 이 여종은 누구의 스파이입니까? 다윗의 스파이란 말이야. 후세에 다윗과 한편인 스파이고 여기는 누구 스파이? 압살롬의 스파이다. 근데 압살론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봤단 말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보고 압살론에게 알린지라. 이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후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게 베나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베나단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 계통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네. 누가 여기서 비후림의 어떤 사람이 시바 사람이 무비모셋이 이 비후림에 있다라고 말한다. 바후림에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시바 사람과 무비모셋이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보니까 비후림에 무비모셋이 있다라고 말했던 곳. 무비모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그 무비모셋이 다윗이 오라 그래서 궁에서 같이 밥 먹고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켰던 곳이라고. 그럼 비후림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까? 사울 계통 사람들이 도망가서 피신해서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비후림은 마하나임 아래쪽에 있는 곳이 비후림인데 마하나임이나 이 바후림이나 다 누구 계통의 사람들입니까? 사울 계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숨었습니까? 다윗의 사람이 숨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 숨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마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처럼 지금 비후림의 어떤 여인이 누구를 숨겨줍니까? 아들들. 사독과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서 정탐을 하고 온 것처럼 지금 마치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이 여인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요단강 이쪽편에 있다가 누구에게 잡혀 죽을 참입니까? 아히도벨에게 잡혀 죽을 참. 비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 우물 속에 숨었는데 그 집 여인이 그 우물에 덮을 것을 덮고 우물 로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거기에다 늘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물이 안 보이도록 곡식을 덮어줬다. 나합과 같은 사람. 적지로 들어갔는데 우물에 숨었는데 누가 찾으러 왔습니까? 압살론의 청년이 고발하자마자 압살론이 사람을 보냈는데 우물로 숨었다. 그랬더니 그 적들이 찾아왔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압살론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러니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야.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압살론이 알고 보냈다.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어디를 건너갔다? 시내로 시내를 건너갔다. 라고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몇 번째 은혜입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이건 정말 적지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에 적지에 들어갔는데 평양 우물집에 들어갔는데 북한군이 찾으러 왔는데 우리 남한의 특수부대를 숨겨줬다는 이야기죠. 이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지만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엮였기 때문에 그 여인도 감동해서 그들을 숨겨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뭐가 같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이 다윗의 정권이 들어설 줄 알고 누구를 추종합니까? 다윗을 추종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갈멜이라는 지역이다. 갈멜은 사울이 전승탑을 세운 곳이란 말이에요. 암몬과 승리해서 거기 갈멜에다 전승탑을 실무해서 그 갈멜은 다 사울을 추종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나발의 포도원에 다윗이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랬을 때 나발이 못 주겠다 했을 때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해서 다윗의 정권이 들어설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아비가일이 죽음으로 다윗에게 바침으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고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런 사건 속에는 그러한 내용이 숨어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숨어있다. 돌아왔어야 됩니까? 돌아오지 말았어야 됩니까? 압살론이 돌아왔어야지. 결국은 18장에 가면 압살론이 죽게 된다. 오늘 본문이 지나면 죽게 된다. 수없이 압살론이 돌아올 기회를 줬단 말이야.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압살론. 또 지금 이 정탐을 해서 지금 아이도벨이 만약에 사람을 보냈다면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바울임 사람. 압살론을 응원하는 그 지역에서 압살론이 이겼으면 다윗을 죽여줬으면 하는 그 지역에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다윗을 살려내는 그 아들들이 누구에게 보고함으로? 다윗에게 보고함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소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알려준 내용입니까? 시작이 후세가 누구에게? 사독과 15절에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전해서 그 아들들에게 전해서 구사일생으로 바울임에 있는 적지의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매 그의 조상의 묘에 아이도벨은 그렇게 죽게 돼. 아이도벨.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25절에서 29절까지가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라. 압살론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서
압살론이 지금 요압이 누구 편으로? 다윗 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군대 장관을 정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로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로라고 올려보세요.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그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었더라.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했습니까? 아마사.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사총관이죠. 외가 쪽 사총관이지.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론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단 말이야. 길르앗 땅에 길을 쳤으면 지금 이제 어디와 어디가 대치되었습니까? 다윗과 대치가 된 상황. 길르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르앗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마하나임 가기 전에 있다. 거기에 진을 쳤으니까 지금 코앞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다. 다윗은 진을 치고 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라밧 사람 나하나의 아들 소바. 소바가 누구냐면 나하스의 아들이란 말이야. 나하스의 아들. 이 지금 나하스는 누구냐면 다윗이 암몬족 속을 쳤을 때 나하스의 암몬족 속 나하스를 이 다윗이 전쟁에서 전패를 시켰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는 적입니까? 사실은 다윗하고는 적입니까? 적 아닙니까? 적이란 말이에요. 이 암몬족 속 나하스도 다윗하고 적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암몬족 속을 쳐서 뭐 수염을 암몬족 속들이 해서 보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몬족 속이 마하나임에 가까이 이 살고 있는 그 아들 소바가 누구 편이 됐습니까? 다윗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누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저쪽에는 압살론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병력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병력이 모인다는 걸 보여요.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마길도 마찬가지랍니다. 마길도 이 사울 사람이야. 이 사람도 누구 편이 됩니까? 다윗 편이 된다. 그 다음에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누구 편이 됩니까? 다윗 편이 됩니다. 지금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의 촌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압살론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진 치고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누구 편이 다윗 편이 됐다. 근데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도간의 지란 거예요. 압살론은 도간의 지야. 그러니까 압살론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 사람을 다윗의 적이었던 사람들을 누구 편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다윗 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윗에게서. 첫 번째 의뢰가 뭡니까? 후세의 계략을 더 낫게 하셨다,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살려줘. 아들들을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강을 건너서 도망가라고 알렸어요. 후세가 지금 쫓아갈지 모르니까 도망가라고 알렸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도망간 지역에서 적들이 다 내 편이 되고 어디까지 내 편이 됐습니까? 길르앗에 진치고 있는 그 촌장의 두목이 바르실레가 누구 편이 됐습니까? 다윗 편이.
그래 이 바르실레를 다윗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는 이제 늙었으니 누구를 김하라는 자기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데려갔다. 다윗이. 이게 사무엘 하의 전부입니다. 이게 사무엘 하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긴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누구를 살리려고 했던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던 어떻게 해서 사울을 돌이켜 사무엘상이 사울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했던 다윗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려고 했고 죽이는 것조차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처럼 15장에 압살롬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다윗은 도망가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윗성에서 누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압살롬을 물리쳐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경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포기하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겼다. 압살롬이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다. 사무엘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나타나서 끝까지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가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18장에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누가 죽습니까? 압살롬이 죽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최후까지 기다리고 압살롬에게 알아듣게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아이도벨이 자살했을 때 그 소식을 압살롬이 들었을까? 하나님 그래도 결국 돌아오자. 죽음의 길로. 사울도 결국 죽음의 길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광야의 생활이 있다 없다. 광야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을 끝까지 쫓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다윗의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긴 그 영성이 다 회복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